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누굴까요? 에스더는 사람 이름이죠.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누구였습니까? 네. 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 대제사장 요수아 이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돼서 왔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왔죠. 3차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귀환했던 사람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 담겨 있고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정답. 그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였어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바벨론, 원래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바빌론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서 그때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땅이었는데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 돼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귀환 공동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지켜주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또 똑같이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에스더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곳곳에 막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다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었지만 못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각자의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진 못하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누군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마음이 지금 각박하시군요.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수산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거주하는 왕궁이 있었던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에 이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 닥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압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총애했던, 그러니까 거의 뭐 왕 다음으로 이렇게 높았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또 자기를 섬기게 이렇게 했던 부하 중에서 이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높여줬느냐 왕이. 자, 하만이 지나가면 내가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이 하만을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딱 무릎을 꿇고 절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자기를 이렇게 막 섬기는데 딱 한 사람이 자기한테 그냥 고개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모르드게입니다. 네, 웃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르드게만 이렇게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한테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나를 섬기는데 저 인간 도대체 뭐냐?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유다인이라는 이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는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격화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유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거든요. 아각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족속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제 괴롭혔던 이 적국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을 섬기고 싶겠어요? 우리를 늘 괴롭혔다. 이 오랑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섬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이니까 우리 원수 같은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너 왜 도대체 나한테 왜 도대체 절을 안 하느냐? 나는 유다 사람이라서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보니까 당신은 아말렉 족속이더만요. 난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하만이 화나요, 안 나요? 하만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도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인데 지까지 게 뭔데 나한테 개기느냐,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놈을 죽여야겠다. 예,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얘 하나 죽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다 족속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너희 족속, 너희 민족, 그 유다 민족들까지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만이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요.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왕이시여,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민족이 자기들의 법이랑 왕의 법이랑 달라가지고 자꾸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분명히 이 민족을 가만히 놔두면은 왕에게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반드시 쓸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왕이 이제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줍니다. 자, 인장 반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그만큼 이제 어떤 권위가 있는 도장이 이제 인장 반지인데, 이제 왕의 조서를 내린 다음에 이 인장 반지가 딱 찍혀 있으면은 아, 이게 왕의 명령이구나.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이 하만이 편지를 막 써요. 조서를 막 씁니다. 자기 멋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이제 무슨 조서를 쓰냐면, 자, 내가 날짜를 이렇게 제비 뽑아 보니까 니산월, 페르시아력으로 이제 니산월 12월 13일이 가장 좋은 날이다. 그날에 너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탈취해라. 이것은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조서를 딱 쓰고 거기다가 왕의 인장 반지를 꽉 찍어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냥 페르시아 왕이 명령한 명령이랑 똑같은 이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받아본 거예요. 모르드게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딱 이제 보고 하만이 지금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우리 유다 민족이 안 그래도 지금 이쪽으로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다 멸망당하게 생겼구나.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찢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민족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신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제 왕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굉장한 어떤 다른 나라의 뭐 왕비거나 공주거나 뭐 이렇게 뭐 정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냥 노예의 나라 중에 한 명의 어떤 여인인데 이 사람이 왕후가 된 거예요. 그것도 원래 있던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괜히 또 왕 앞에 뭔가 신기를 건드렸다가 폐위당하고 갑자기 이렇게 선발이 된 거예요. 갑자기 특별 공채로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는데 자기가 왜 왕후가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딱 깨닫고 분명히 그러면은 이런 민족적 위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을 거다. 그게 바로 에스더다. 이런 생각이 이제 모르드게에겐 이런 생각이 이제 모르드게에겐 딱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사실은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치 이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워낙에 이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진짜 어려운 일에 닥쳤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간청을 좀 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모르드게의 당정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왕이 저를 지금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왕에게 나가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어떤 사람을 부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왕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왕이 그 사람을 당장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해서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왔다? 그럼 이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앞에 왔다? 근데 그때 만약에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유 그래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래 어떻게 지냈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금규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렇게 딱 내밀면은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보고 싶지도 않은데 내 앞에 왔어요. 그럼 다시 그 사람을 처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한테 가라 그러는 거는
네가 한번 죽든지 살든지 한번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에스더가 처음에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 30일이라 내가 좀 가기가 좀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왕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분명히 멸망할 거다. 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야, 내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를 앉은 것이 내가 그렇게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있다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모르드게 이제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셔가지고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왕이 기분 나쁘면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앞에 탁 오는 걸 보고 왕이 갑자기 이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에스더를 보니까 갑자기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금규를 딱 내밀어가지고 그동안 내가 못 찾았는데 잘 지냈어 이러면서 당신이 원하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남자들 허풍입니다. 반 절대 안 줘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뭐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혜롭게 그러면 일단 제가 베푸는 잔치에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께서 오실 때 왕만 오시지 마시고 왕의 신하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왕이랑 하만이랑 같이 에스더 집에 가서 이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우리 왕비가 원하는 게 뭐요? 왕비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허풍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에스더가 한 번만 더 오라고 돼. 잔치 한 번만 더 오되 올 때 저 하만이라는 사람도 다시 또 데리고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왕과 함께 자기를 자기를 초대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도 자기를 그만큼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왕이 일단 에스더를 살려준 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 이런 사건 이후에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이 에스더랑 하만의 말 중에 에스더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높여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랑 가까이 있는 충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나의 왕비가 이야기하는 거랑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겠죠, 물론. 근데 사실은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는 부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하의 말을 더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자기와 함께 싸우고 자기와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사실 다시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 날에 이제 왕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떤 못된 사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왕께서 그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감히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저 나쁜 놈 저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왕이 하만?
야, 하만은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의 충신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말을 듣게 하셔서 그 유다인들 대신에 하만이 죽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원래 죽을 뻔했던 그 시간에 유다인들이 당연히 죽지 않고 오히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화력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 하만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쳤습니다. 그런 명령을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그렇게 이제 유다인들이 먼저 공격을 했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어떤 그 절기가 있어요. 우리 명절 같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배울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죄를 짓고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또 반대로 이 죄 많고 어둠이 많은 이 이방 땅,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뭐 어디를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를 가든 B를 가든 그냥 나를 불러준 대로 가면 돼요. 내가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폭을 딱 줄여주십니다. 자, 네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니까 그래 뭐 아무 데나 가라.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가야 될까 여기를 가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데 가면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사가 딱 벌써 눈에 보였어. 거기를 들어갔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이다. 이 학교를 내가 딱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학교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근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공부를 막 너무 많이 시켜. 분명히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을 위해서 막 따라서 그들이 시킨 대로 막 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네.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네.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네. 막 그러면서 예배는 뭐 다음에 되지 뭐 바쁘니까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니까 내가 일단 여기를 열심히 하지.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기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상 문화에 젖어 산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기도해서 갔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곳,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가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여러 가지 선택, 갈림길에 있을 때 그냥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